가지고 있는가? 이 더운데 염려까지 가지고 있으면 진짜 아주 얼마나 진짜 죽을 상이겠어요. 가끔 사람들이 관상을 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잘 안 믿는데, 안 믿는데도 꼭 보면 스포츠 신문에 있는 거 본다. 이제 무슨 띠는 어떻고 막 이런 거 보고, 또 관상 이런 거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다가 내 미간 사이가 넓으면 내가 이런가 뭐 맞춰보고, 뭐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니까요, 이 염려가 있는 사람은 얼굴 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쁜 얼굴도, 아무리 미모를 가지고 있는 얼굴도 염려가 가득 차면 그 얼굴에 그늘이 지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말하는 그늘이 어릴 적에는 도대체 무슨 그늘이 지나 싶지만, 나이가 들면 염려의 그늘이 얼굴에 생긴다는 것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며 근심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늘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직업군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네, 최악의 경우를 꼭 이야기를 해요. 별것 아닌데. 누구요? 그쵸, 의사 아저씨들. 별거 아닌데 애들 고 가면 감기가 꺼지면 폐렴이 되고, 이 폐렴이 잘못되면 애들 생명에 위협이 가도 된다고, 위협이 가서 죽을 수 있다고. 하여튼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뭐 이유에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어로 월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나오는 이 월터라는 말이 물사마귀라는 뜻입니다. 물사마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 물사마귀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몸에 물사마귀가 생겼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 때문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염려에 대한 경고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짧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우리가 팔자는 안 믿잖아요. 내 팔자가 이렇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꼭 팔자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팔자는 걱정만 하고 살고 걱정 때문에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있었겠죠. 걱정도 팔자다. 원래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이 속담을 쓰면서 자녀들에게 끼워줬던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상한 버릇도 있지만,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성을 잘 이용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일들은 정말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사회에 독특한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걱정 많은 사회에는 불안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원래 걱정이 없는 사회는 불안감을 조성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걱정이 많다 보니 결국 그 사회에는 불안감이 점점 크게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번져집니다. 여러분, 가끔 젊은이들에게 조언하신 적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조언하신 적이 있고, 또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꿈에 대해서 물어보시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하셨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상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런 어른들의 조언을 여러 사람에게 듣다 보면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조언은 매우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은 명확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언이라는 것이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불안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꼭 아이에게 묻는 게 뭡니까?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그러다가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쯤 되어지면 이 아이의 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너 그 대학 안 가면 네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네 아빠 봐.
이제 엄마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가장 인생에 실패한 모델로 누구를 자꾸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네 아빠 봐. 정말 가끔은 아내들이 정말로 재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를 보라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조언들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아이에 대한 관심, 아이가 어릴 적부터 마음에 어떠한 꿈을 가지고 커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저 어릴 적 옛날 너 꿈이 뭐야? 대통령. 친구들 앞에 가서 어린애가 꿈이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기특하냐고. 이랬던 엄마 아빠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합니까? 너 도대체 커서 뭐 될래? 뭐 이제 이런 식. 우리 어른들의 조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명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졸업과 그리고 그 이후의 취직,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너는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대학을 가야 되는, 대부분 이런 조언들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20, 30년 전 지나간 세대의 낡은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곡된 사회 통념, 즉 우리가 늘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왜곡되어진 사회적 통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잘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늘 언제나 잘나고 무엇인가 일하고 돈 많은 사람은 왜곡되어지게 보고, 그들은 돈을 벌어도 꼭 우리의 모든 삶을 착취해서 벌 거라고 막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성공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잘못되어진 관념입니다. 전혀 사회를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고 그게 지혜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대문 안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른들의 걱정을 가리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노파심이라 말합니다. 이 뜻은 인생에서 경험한 쓰라린 상처를 떠올리고 그 불안감 때문에 자녀 세대에게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20년 전에 너 그렇게 생각해서 실패해봤어. 꿈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봤는데 나중에 직장 갔더니 4년대 나온 애들한테 안 되더라. 실력 있고 성실해도 결국은 줄이 없으니 안 되더라. 그러니 어른들의 조언과 걱정이 결국은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경험한 쓰라린 상처와 실패, 그것이 아이들에게 조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도 제 아이가 대학을 갈 때 그랬습니다. 왜 좋은 대학을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는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는 이 아이가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커가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오쇼의 장자 돌을 말하다 중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대는 태어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숨을 쉬기 위해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가? 우리 어른들의 조언도, 인생을 살아봤던 우리의 지혜도 가끔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염려라는 것에 휩쓸려 때로는 그것을 지혜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이야기는 늘 간결하십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의 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 우리는 대부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헬라 단어의 뜻이 잘 아시듯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겁니다. 몸과 우리의 생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염려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몸은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곳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어제가 더웠잖아요. 매일 밤이 덥죠? 여러분, 더우시죠? 자, 토요일 밤늦게까지 덥지만 잘 놀고 있었습니다. 뭐 어제 CGV를 갔던, 현대백화점을 갔던, 신세계를 갔던, 거기서 시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토요일은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역시 밤에 노는 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언제 밤에요? 주말 밤에 노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말 밤에 잘 안 놀아봅니다. 그런데 주말 밤에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교회 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12시 자정을 넘어가고 수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일 교회 갈 생각을 하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걱정됩니다. 그런데 내일 알고 봤더니 식사 당번입니다. 아니, 지금 가마솥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식사 당번이고 그걸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시원하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영화 보고 있다가 그 생각을 딱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내일 주일 가서 밥 할 수 있을라나? 그러다가 문득 내가 왜 이걸 총대를 매야 돼? 그리고 주일날 녹초가 되어서 그 다음날 출근할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야,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거 구역장도 이거 직분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세요. 주말 토요일 밤을 그렇게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내일로 가고 모레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결론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의미를 다시 찾겠다고. 아니, 지가 지금 잘 놀고 있으면서 지 멋대로 잘 놀고 있으면서 갑자기 신앙생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 염려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따로 있으면 역시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내 생각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삶의 경쟁의 자리, 위험의 자리, 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걱정 속에 내 생각이 가 있으니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 채 마음에 염려만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하면서 자유를 얻는 길은 늘 언제나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아이들에게 지금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엄마들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111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엄마는 공부시켜놓고 에어컨을 안 틀어주네요.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 몰라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방학 때 엄마가 아빠가 그냥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네, 어머니. 제 인생에서 어머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죠. 제가 책상에 아파서 앉아서 이 무더위, 가마솥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영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보셨다면 걔가 더위를 먹은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일단 앉아 있습니다.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근데 10분 앉아 있을까요? 못 앉아 있을까요? 10분 딱 앉아 있는 거 딱 보면 엄마들이 알아요, 몰라요? 저거 하기 싫어서 억지로 앉아 있다고. 그러다가 엄마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덥고 방학인데 뭐 하냐? 그냥 휴대폰 게임이라고 하면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의 얼굴이 거의 천국을 얻은 얼굴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10분도 못 앉아있던 애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3일 내내도 배고프지도 않고 엄마를 보치지도 않고 즐거움으로 막 게임을 합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염려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염려가 가득한 경우를 봅니다. 학원을 다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해서 내가 뭐하냐? 왜? 성적이 학원 다닌다고 느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건 저희 집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하는 걸 보면
그걸 할 때는 막 엄마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 힘들다고,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막 그러고,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뭘 할까 막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가까운 홍대 간다 그러면 애가 얼굴이 달라집니다.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갔다 와서는 홍대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아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듯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갑니다. 홍대 꼭 가봐야 되겠다. 서울에 있을 때 가봐야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을 대하는 것이 어떻게 대하냐 그러면 꼭 마지못해 책상에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학생의 책임은 뭐야? 공부야.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엄마가 학생 때 뭐 해야 돼? 공부해야지.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염려가 있는 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믿음 이야기하면서 자꾸 믿음에 대한 책임감만을 요구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분을 앉아 있어도,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10분을 앉아 있어도 정말로 즐겁게 이 믿음을 집중하며 배워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왜냐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 책임감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훨씬 더 나를 부담스럽게 해요. 부담스럽게 하니까 이제 어떠한 생각으로 바뀌어집니까? 신앙생활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을 내는 거죠.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목사님이 설교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을 쫓아서 나를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기결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 단어로 염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가 생겨요? 몸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생명 있는 마음, 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다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정확하게 뭐가 찾아들어요? 염려가 찾아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당연히 염려가 찾아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염려를 이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즐거운 일을 집중하고 있을 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 없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는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없죠. 왜요?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집중함을 통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에는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믿음을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법이 뭐라고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들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들 또한 세상의 어떠한 민족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좋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들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 지금 언어는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걱정, 우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족장들도 자꾸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언급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문화도 이루고 그 땅에 있는 문화와 또 흡수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배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절기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만 남습니까? 종교적인 형식만 남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억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잘 알듯 패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패망의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니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것에도 작은 소문에도 늘 언제나 죽게 되었다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그네들의 삶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습관, 그들의 신앙도 종교적인 습관 어느 하나도 그들의 삶의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들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아시죠? 그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밀히 살피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염려, 끊이지 않는 걱정. 그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에 열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되지 않죠. 뭐 알겠다라고 하고 집에 가서 성경책 펼치면 이게 눈에 막 들어와요. 막 한 절에 막 눈물이 뽀고 염려 다 사라졌어 주님. 뭐 이렇게 돼요. 애들 공부하는 것처럼 뭐예요? 10분 보고 있으면 잠아요. 그러다 이 생각이 들죠. 이걸 본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나? 내일 그 돈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믿음이 어떻다.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래 말씀 한번 봐. 이렇게 보고 나면 10분을 못 견뎌요. 전혀 즐거움이 없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의 삶은 염려로 뒤덮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다른 것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형식으로만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삶의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성경책 읽으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면, 이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이유를 사람들에게서만 찾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쭉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어느 자리이든, 하루를 시작하던 자리이든 하루를 끝내던 자리이든 아니면 회사에서 잠시의 시간이 남는 자리이든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염려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사를 가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벽에 무엇을 걸라, 뭐 하지 말라, 세탁기는 이쪽에, 냉장고는 이쪽에, 남자의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못 박았다가 진짜 여자한테 못 박힐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여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러면 가장 실용성 있고 그리고 이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기에 가장 편하고 예쁘고 뭐 그런 식의 생각들을 막 합니다. 바로 그게 우선이니까요. 주거한다라는 것은 생활의 안락함 아닙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두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요. 염려가 많은 이 삶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중 일이 되어져 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한두 개 해결돼도 염려는 가실 날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염려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묵상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즐거움이 회복되고 믿음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묵상, 참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신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육신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제서야 말씀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우리는 성화라는 것을 이룹니다. 성화라는 것은 매일 칭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그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 성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확신이 생기죠.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환경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염려의 삶에서 나를 완전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확신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완성하신 일, 그 일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일을 더 깊이 알고 믿을수록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이미 확보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더 충만하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염려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곁에서 기웃거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죠. 서양간에 서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염려 많은 인생이, 염려거리들이 바로 여호와를 통하여,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있기에, 그분이 크기에, 그분의 은혜가 이 땅의 염려보다 훨씬 더 크기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염려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막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 말씀으로 깊이 돌아가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한 시대 염려 많은 세상에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오늘 이것이, 이 찬양이 그냥 기도라 생각하시고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이 아름다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땅의 수많은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